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의 12장에도 있고 16장에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상황과 지금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그 마태복음 12장의 상황이 그래도 이제 맞아요.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말씀을 먼저 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길게 읽어야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끊어서 읽으면 안 돼요. 맥과 흐름을 알아야 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무슨 상황인가,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가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해야 이제 밝은 빛 가운데로, 성경의 그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조금 끊어서 하려고 해도 오늘은 조금 길 수밖에 없네요. 그 12장 33절부터인데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자 이제 그때라는 거, 앞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할 텐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45절까지 제가 아까 33절부터지. 33절부터 제가 읽었는데,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이제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그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그냥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그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이것이 레마로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고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게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들여다 보아야 되는데, 영적이라는 게 뭐 신비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깨달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들여다 봐야 돼요. 예수님께 그 하늘로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방금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가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신기해서 구름같이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중에는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쉽게 얘기해서 은혜를 받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별 관심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얼굴이 생긴 게 다르듯이 속마음이 다 똑같지가 않아. 마음밭이 다 달라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제가 이제 제대로 까주려고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인간들, 이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야. 지들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양심에 이제 거슬리는 거야. 자기들을 방해한다, 자기들을 욕한다, 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 빠뜨리려고 음모를 펼치고 이런 인간들이 항상 종교 지도자들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자기의 생각, 자기 의로 사로잡혀서 자기 자아로 충만해서 저걸 왜 저렇게 얘기해? 내 마음에 안 맞아. 저렇게 목사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특히나 마지막 때 징조 찾아다니고 흐름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이거 심해요. 웬간해서는 목사님들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아. 그런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듯이 계속해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가,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떤 게 일어나고 있는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거를 찾아다닙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렇게 마지막 때에 자꾸 그런 채널 찾아다니고 종말론, 음모론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바리새인, 이런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 심리적인 부분을 딱 봤을 때 이거야. 지금이 정말 마지막 세대인가? 지금이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가? 그거부터가 글러먹은 거예요.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지금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분명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마지막 때가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깨어 있는다는 것이 시대의 징조나 흐름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닌 것을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고 우리의 힘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도우심에 순종할 때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마지막 때 진정으로 깨어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고 처음 익은 열매로 익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메시지는 결국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시대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의 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도 벌써 그 전에도 결국은 성경을 잘 보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진짜 건강하고 정말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야말로 성도예요.
근데 이렇지가 않지.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자꾸 음모론 쫓아다니고 그런 거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하나, 지금이 정말로 마지막 시대인가? 근데 이 정말로 마지막 시대인가를 알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 정말 마지막 시대이면은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지금이 정말로 마지막 시대인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시대가 음란하고 더러운 악한 세대인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몸은 교회를 다녀, 성경책도 읽어, 기도도 해. 그렇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아. 삶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내 육신에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고 그러면.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 지금이 마지막 때래. 아, 진짜 마지막 때일까?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버려야 되는데 이 심리가 작용을 해. 정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건 마지막 시대가 아니건 표적을 구하지 않아. 늘 깨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자녀의 관계를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 이게 중요한데 이런 것에는 관심 갖지 않고 그 이후에 필요 없는 것.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신 이 뜻이 니네가 지금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니들이 구해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의도예요. 그래서 흐름과 맥을 봐야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가 이해가 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왜 자꾸 표적을 구할까? 왜가 중요하다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왜 이런 말을 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왜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할까?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봐요. 어떤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흘러오다가 이런 말씀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데 아까도 이제 말씀 중에 38절에 그때라는 게 나와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 길지만 성경을 앞에서부터 계속 읽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가지고 지들이 잘난 척을 하고 싶은 거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 심보가 그런 거야. 글러먹은 거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안식일에 니들의 양이나 니들이 기르는 짐승이 어디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면 그거 살리지 않겠냐고. 예수님께서 참 지혜롭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 안식일에 그 올무에 매여 있는 이 사람이 나음을 입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고. 아, 이거는 진짜 반박을 못 하겠어. 제가 아무리 전 이렇게도 보거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반박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진짜 군더더기가 없어요. 진짜 반박을 못 해. 그러니까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인간들이거든. 자기 자아로 충만하면서 자기 딴에는 똑똑한 사람들이야. 근데 한계가 있어. 인간의 지혜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말씀하시는 거를 감히 그거를 어떻게 트집을 못 잡는 거야. 근데도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에 아씨 말로 반박은 못 하겠는데 그래도 저 사람 싫어. 예수 싫어. 왜냐? 나를 자꾸 까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단순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얘기라고 치부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어떠한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적에 듣기 싫어. 나는 이렇게 못 살겠어. 이러면 안 된다고.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래야 된다고. 이런 악한 세대가 그런 표적을 구할 때 그리고 제가 뒤에까지 읽은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 제가 왜 뒤에까지 읽었느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를 늘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우리를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은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우리 안에 물론 귀신이 크게 역사하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영으로 두지 아니하고 육으로 뒀을 때, 육을 쫓아 살 때 귀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생각으로서 귀신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악한 세대가 이런 거예요. 지금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이 자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아가 점점 강해져요. 견고한 진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7 귀신을 데려와서 그 안에 거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야, 귀신들이, 야, 집 청소돼 있어. 야, 같이 가자. 더 센 놈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러면은 사람의 생각 자아가 더 굳어져. 말씀의 진리, 말씀의 빛 절대 그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7 귀신이 너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네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영향을 끼쳐서 너는 계속 너의 자아 속에만, 너의 의로움을 따라 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너는 예수를 머리로 알 뿐이야. 넌 네 마음대로 네 마음에 맞는 신앙, 너만의 신앙을 쫓아, 너만의 예수를 쫓아 네가 만들고 너는 그것을 쫓아 살게 돼.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런 인간입니다.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부분만 읽지 않고 지금 짧게 하려고 해도 오늘 좀 길어진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2장을 전체로 읽어야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읽은 그때에라는 부분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는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성도로서 지금이 마지막 때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늘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갔던 귀신이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늘 꿈틀거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가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제 저수를 한 건데 이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도록, 내가 서기관과 같지 않도록, 의도 자체가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야.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지. 그리고 보여준다 해도 믿지도 않아. 심보가 이미 글러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셔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 부분 오늘 함께 묵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